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 오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는 거. 여러분도 제일 싫어했던 거가 있어요. 공통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어렸을 때 제일 싫은 거, 공부 안 하는 거, 학교 가는 거. 그죠? 학교 가는 게 제일 싫습니다. 특히 그냥 방학 뜨는 게 제일 좋고, 약간 집에서 맨날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학교 가는 게 참 싫어요. 어른 되고 나 보니까, 어른이 되서 나 보니까 제일 이제 우리 연세가 이제 70 이상 되시면 제일 싫은 게 보세요. 심부름치는 병원 가는 거죠. 병원 가는 거. 병원 가고 병원 가야 되고,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병원 가는 게 참 좋은 분이 없어요.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런데 아이 때도 학교를 싫다고 해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몸이 아픈데 병원을 나 몸이 아픈데도 나가기 싫어해서 안 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삶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자기가 좋아 사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억지로 삽니다. 그러니 억지로 삽니다. 아니 재밌는 게 있어야죠. 뭐 세상에 재밌는 게 있어야죠.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게. 우리 인생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지. 사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다녀야지. 인간고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사회인으로서 올바르게 살려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회성도 배워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해서 신앙생활은 뭔가 라는 그런 생각. 신앙생활,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를 쭉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 참 좋아하는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일까?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벳세메스라는 오늘 이 암소 두 마리 생각하면서,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살아보면은 그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다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요, 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우리 신앙생활에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나 놀고 싶어요. 그냥 같이 친구들하고 늘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그냥 게임기 하고 싶고, 늘 그냥 재밌는 거 보고 싶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학교 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 땅에 사회인으로 구성되고 살아가고자 하면 자연적으로 내가 싫어해도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매일매일 그냥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축복만 넘치는 그 삶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참 이게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 참 힘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뺏었어요. 다 취했습니다. 야,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핵심,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담긴 그 법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근간입니다. 뿌리예요. 근데 그거를 블레셋 군대가 빼앗았습니다. 전쟁 승리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34,000명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34,000명이 죽는 참패를 당하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블레셋 군대는요 너무 신난 거예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 앞에다가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놉니다. 승리자의 그 기쁨을 만끽한 거죠. 근데 웬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곤 신이 다 부러진답니다. 엎드려서 쪼개지고 말아요.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마을에 독한 독종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옮깁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근데 옮기는 곳곳마다 더 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도시마다 다 옮겼는데 그 옮기는 때마다 더 사람들이 죽고 막 독한 독종.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패스트, 쥐가 옮기는 패스트였던 것 같아요.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놀란 거죠. 그들이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법궤 저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저 빨리 돌려보내자. 그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뭐냐면 빨리 저거를 돌려보내자. 저거 우리한테 있어서는 큰일 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 찜찜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연히 전염병이 돈 건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인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제 돌려보기는 결정했는데 이 법궤를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돌려보낼 결정을 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서 야, 이게 우연 아닐까? 그냥 전염병이 돈 거 아닐까?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일까? 괜히 하나님의 심판도 아닌데 우연한 전염병이었으면 돌려보내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때나 전쟁에서 빼앗은 것을 그걸 돌려보낸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들이 생각해낸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 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심판하신 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자. 우리가 이 잘못 빼앗은 것, 하나님 법궤를 빼앗은 것, 이 죄악을 우리가 같이 속건제로 좀 하나님께 부탁해 보자 말이에요. 그 돌려보낼 때 뭘 넣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블레셋에는요 5마을이 있었습니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데 아시죠? 그 전쟁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5개 도시가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 가장 중심 도시가 가자예요. 그 당시 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드, 에글론, 아스돗 이런 이 5가지 도시가 바로 전부 다 바로 뭐냐면 이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5도시가 중심 도시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형상들, 5개의 주 형상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자신이 믿고 있는 형상을 딱 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범죄들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연일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들이 수레를 한번 그 장면 어느 사람 한번 장면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 예,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인데 여러분 암소에도 뿔이 있을까 없을까요? 암소에도 뿔이 있을까 없을까요? 민상 원사님 이쪽, 이쪽. 암소에도 뿔이 있습니다. 암소에도 뿔이 있어요.
두 마리 암소를 택해서 거기다 술에다가 저 법궤를 실습니다. 법궤를 실어서 거기에 뒤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뭐 금지 형상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의 5마리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 술에다 씌워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마리 암소, 근데 그 암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암송이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뭐냐면 이 암소 두 마리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말씀 보세요. 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꾀를 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택한 거예요. 전나는 그러면 지금 그 상태가, 이 암소가 어떤 상태예요? 아기를, 새끼를 방금 낳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택해서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새끼들은 어디다 보내요? 집에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 뭐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드릴 때, 소를 드릴 때 뭘 드려요? 암소는 잘 안 드려요. 뭘 드리니까? 숫소를 드려요. 사실은 이 수레를 끌 때 암소가 끌게 하지 않아요. 보통 수레는 우리나라도 누가 끌게 합니까? 황소가 끌게 한단 말이에요. 그저 숫소가 끌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레를 끄는데 당연히 숫소를 끌어요. 그리고 원래는 법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원칙이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가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뭔지 아세요?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걸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걸 드릴 때는 새끼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첫 1년 정도 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아기를 낳다, 새끼 낳다는 건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죠. 암소를 드리는 경우가, 번제를 드릴 때, 이런 걸 드릴 때 암소는 안 드려요. 그런데 오늘 택한 거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숫소도 택한 게 아니라 새끼를 택한 것도 아니라 뭘 택했어요? 암소 2마리를 택했어요. 그것도 전나는 암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어머니는, 우리 사람으로 택하면 엄마는 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식에게 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은 이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갓 지금 자기의 새끼를 낳았단 말이에요. 전나는 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를 베세메스 수레에다 딱 싣고, 베세메스가 어디요? 한번 잠깐 보세요. 저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예, 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에그론이라는 데가 쓰여 있잖아요. 에그론에서 얼른 보냐면 베세메스, 바로 그 옆에 베세메스라는 분인데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이 소를 이들이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뭐 지켜보냐면 이 소가 베세메스로 잘 가고 있는지, 만약 이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그 길을 쭉 걸어가서 베세메스에 도착하면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만약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2마리가 가지도 않고 그냥 누구 찾아가요? 새끼 울음소리를 찾아가면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우연이구나, 전염병이 돈 거구나. 그렇게 그들이 시험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면 하나님께서 저 2 소를 이끌어 갈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우연이면 저 소들은 당연히 자기의 새끼도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나는 암소가 당연히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새끼들로 가기,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아니 어느 엄마가 새끼 놔두고 그냥 가는 데가 어딨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독종, 우리가 이런 막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벌 받는 것이라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2마리는 곧장 벳세메로 갈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이것이 우연이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새끼를 탁 뒤에 두고 새끼가 엄마 찾는 소리 하면서 찾는 소리 2개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건 우연이고 이건 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야, 이 벳세메스로 가는 전난 그 암소 2마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냥 이들이 끌고 가세요. 쭉 벳세메스로 쭉 가게 하십니다. 근데 뒤에서는요 새끼들의 음미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 암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뒤에서는 새끼들의 소리 들리죠. 그 들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쭉 가. 저는 지난주 이 장면에서 하면서 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죽음 앞두고 십자가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인간이셨어요. 가족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 모든 걸 다 두고 떠나야 하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피땀방 흘리면서 엉엉 우시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주셔서 나는 죽기 싫습니다. 아, 예수님의 그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벳세메스, 저는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하는 이 소를 보면서, 이 암소 2마리 보면서 누가 생각나면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쭉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뒤에는 말이요 새끼들의 소리가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쭉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겁니다. 참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우리가 아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아우,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오는 것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2 암소의 마음처럼 찔림과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지난번에 우리 수요성수하면서 낮에만 하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에 이런 누가 보면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말씀만 아니라 더 나갑니다. 너희는 용서하고 그 사람들이 용서를 비고 회개,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무조건 용서하고 너희는 주라. 아니 여러분, 원수한테 무슨 용서도 하고 회개도 안 하는데 무슨 용서도 하고 무슨 주겠습니까? 그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같이 함께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뭐가 나오냐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게 자꾸만 찔림이 된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찔림이다, 아픕니다.
이 암소 두 마리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두 암소, 전나는 암소가 그 새끼를 두고 그 묵묵하게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 길을 쭉 걸어가는 이 베세메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붙잡아주셨던 그 베세메스의 암소 두 마리.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암소 두 마리가 갈 때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루하루는요, 우리가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찜을 갖는 거다. 어느 날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야, 이런 날 갈등이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저도 운전하면서 막 밀리다 보면은 어떨 때는 신호등이 막 잘못될 때는 어기고 싶고, 그리고 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할 때 항상 갈등과 선택의 괴로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갈등하냐, 왜 우리가 아픔을 갖느냐, 그거는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참 아픈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욕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 아픔과 찔림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찔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거는요, 사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삶으로 사실 그렇게 살아낸다는 건,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아픔이 되어서, 찔림이 되어서,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살아가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빛이 되는 삶, 복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 붙잡고 서로 함께 울어주고 서로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꽉 잡아주셔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나아가는 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마지막 이 암소 두 마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꿈을 꾸잖아요. 야, 우리 승리하리라 하면서 멋진 신앙의 승리,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 뭐 힘내고 강건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세메스 암소 두 마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결국 뒤에 새끼를 두고 그 아픈 마음을 가져서, 그 아픈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 베세메스, 드디어 이스라엘 마을인 베세메스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블레 사람들은 이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보니까 소가, 암소 두 마리가 쭉 가지고 오는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농사짓다가 보니까 그 길목에 두 마리 소가 쭉 오면서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서 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볼 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두 마리 암소를
뭐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드립니다. 이 두 마리 암소를 쓰다듬어줘서 야 너 잘 왔다 이게 아니에요. 두 마리 암소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으로 번제가 되시고,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제 지고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시고 결국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가지고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치 이 벳세메스의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걸어갔는데 결국은 그 삶이 어떻게 됐어요? 그 소의 삶이 결국은 번제물로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삶을 어떤지 그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신 것처럼 내 삶도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신앙생활이 과연 뭔가? 내 편하자고 믿는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 맞아요. 오늘 이 벳세메스 이 암소 두 마리가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곧장 걸었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나를 속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래요.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만이 그 예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함을 생명이심을 믿고 똑똑히 그 길을 하루하루 감사하며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두 마리의 삶입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주님,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걸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이끄신 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합니다. 항상 늘 그 말씀대로 살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 내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을 주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한 자리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